오늘 말씀 제목은 잊지 말자, 나는 다르다입니다. 이 제목으로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것을 잊어서, 그러니까 까먹어서 당황하거나 아니면 큰 낭패를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중에 좀 어이없었던 것은 제가 제 전화번호를 까먹을 때입니다. 어떤 서류를 관공서 같은 데서 작성하는데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묻는데 갑자기 제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만 걸지 제가 저한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갑자기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도 웃고 저도 웃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니죠. 이런 것은 좀 망신만 당할 뿐이고 당황할 뿐이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제 전화번호를 잊어버리는 거는 그럴 수 있더라도 제가 제 이름을 까먹는 거죠.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런데 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까먹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좀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 병입니다. 치매 같은 것처럼 정신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늘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잊으면 정말 큰 낭패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유명한 사사가 등장하는 본문이죠. 드디어 사사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힘이 센 사람을 보거나 머리 긴 남자를 볼 때마다 삼손 같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 13장부터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이 아직 태어나기 전이니까 삼손이 직접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삼손의 부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탄생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삼손의 부모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아들이 나중에 사사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고요. 둘째는 그 아들의 정체성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이 아들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실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아들은 구별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키울 때부터 다르게 키워야 된다. 구별된 자니까 키울 때도 구별되게 키워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을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들은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그랬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사실 삼손의 부모들은 지금 엄청난 은총을 받은 것이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신세가 어떻습니까?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블레셋 손에 넘겨진 상태로 암울하게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자신의 아이가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리더가, 위대한 리더가 될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특별한 아이가 되는 것이고 또 남들이 흔히 누리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또 그러니까 그 아이를 특별하게 구별되게 키워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삼손의 부모들은 삼손을 여호와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 규례에 따라서 잘 키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당사자였던 그 삼손은 어땠을까요? 삼손의 부모는 아이를 여호와의 사자가 가르쳐준 대로 그 여호와의 규례대로 잘 키웠는데 삼손은 어땠습니까? 여러분도 사사기를 읽어서 아시겠지만 삼손은 안타깝게도 그 규례들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귀하고 특별한 사명을 받았지만 삼손의 모습 속에서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 구별된 그런 특별한 삶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는 것이죠. 삼손은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혼인했고요. 또 그 결혼식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결혼식장이 개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나실인의 규례를 떠난 행실을 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히게 되고 노예가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죠. 머리카락도 잘리게 되고 두 눈도 뽑히게 되고. 오늘 13장 이 본문으로만 볼 때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13장 본문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롭고 놀랍습니까? 참 안타깝지요. 마지막 사사가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아무나 받는 은사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사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떤 사사에게는 지혜로 역사하시고 또 어떤 사사에게는 또 여러 가지 통찰력으로 역사하시고 삼손에게는 성령께서 힘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삼손은 그 어떤 사람도 받지 못한 그 놀라운 힘을 받은 거예요. 참 귀한 은사를 받았으면 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 멋지게 사용할 것이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라고요. 자, 삼손은 왜 이렇게 결말이 안 좋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자를 잘못 만나서? 아니 머리카락이 잘려서? 힘이 너무 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인생에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삼손은요,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전한 그 말씀, 또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들었을 그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잊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삼손 개인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무너진 이유도 사실 자신들이 구별되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것은 비단 사사기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서들이 쭉 등장하잖아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서들, 이런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선지서 전반에서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죄악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죄악을 지적하시는가? 형식화된 종교입니다. 형식화된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제사도 드리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감동과 감사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아무리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가 없는 상태로 그냥 주일이 되니까 나오고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고 신앙생활하고, 우리 마음이 없이는 그런 형식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둘째는 부패한 사회 정의를 선지자들이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이 평안해지면 자신들은 평안하니까 사회 정의를 추구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다 개인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게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평안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먹고 살만하고 이러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나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지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악을 지적하실까요? 대표적인 게 있죠.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우상 숭배 문제. 선지서 전반에 걸쳐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우상 숭배의 죄는 혼합주의와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혼합주의가 뭡니까?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막 구별 안 된다. 그런 것처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과 동화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우상을 섬기면서 가나안의 모든 가증한 문화를 답습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기도 하고 제물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자, 오늘 종교의식을 합니다. 오늘은 하나네요. 하나 데리고 나오세요. 하나가 본 제물.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상상 안 되시죠? 근데 그런 짓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짓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를 그렇게 우상 숭배하며 우상의 신에게,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치면서 다시 하나님께 와서는 오 여호와여 주의 뜻이 무엇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바로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너무도 싫어하시는 것은 잘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원인이 바로 혼합주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구별이 안 되어서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동화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다름을,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도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이제 원로 목사님한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전혀 목사다운 그런 구별됨이 없으면 여러분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물론 우리도 사람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 똑같은 언행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시대의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와 세상과의 부조화는 당연한 거예요. 어색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과의 조화를 이루고 너무 잘 어울리고 구별이 전혀 없다? 그러면 그런 것이 정말 이상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갖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게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다르다 이런 뜻은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태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다르게 살고 구별돼서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 대다수가 이익을 취해도 우리는 양보하게 되고 대다수가 악한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는 홀로 선한 선택을 하게 되고 대다수에 비해서 비록 우리는 바보 같을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가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르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별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못 견디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다름을 당연하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다름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었을 때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다름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는요, 바로 그렇게 부흥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의 모습을 좋게 보고 우리 보듬교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김재강 목사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랑 다 똑같아서 너무 구별도 안 되고 다 똑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나올까요? 아니겠죠. 저 목사님은 다르네. 저 목사님은 똑같지 않네. 아마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올 거라고요. 다름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개인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를 때 능력이 임하고요. 다를 때 응답받고요. 다를 때 성공합니다. 다를 때 은혜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우리가 다르다는 것. 우리가 나시린이라는 것, 삼손의 특권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자, 나시린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아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삶의 방식도 달라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나시린만의 규례를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거, 이런 거죠. 그리고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말라. 자, 이런 내용들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였던 제사장들의 규례와 대동소이한 것들이었습니다. 즉, 이것은요, 리더, 엘리트의 규례였어요. 지도자들의 규례였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은 대통령만의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냥 저랑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이 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찜질방 가고 싶은데 그래갖고 그냥 몸이 좀 쑤셔 그러면서 말도 안 하고 어디 찜질방 가서 밤새 자고 오고 대통령이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속박이나 억압, 굴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도자니까, 리더니까, 엘리트니까 그 주어진, 제사장이니까 주어진 규례들, 나시린이니까 주어진 규례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떻게 굴복이 될 수 있고 억압이 될 수 있습니까? 특권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시린인데 우리도 머리를 잘리면 안 되겠죠? 건포도도 먹으면 안 되고. 자, 그것이 아니라 사실 이 내용들은 그 자체에는 큰 의미가 그렇게 없어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 자체에 매달려서 그걸 추구해야 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구별되기 때문에 그 구별된 자로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정말 높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알려준 것인데, 자,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나시린들이 지켜야 할 규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66권의 성경,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나시린이 우리가 지켜야 하고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규례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지금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원혜 형제 앞에 성경책이 놓여 있는데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다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이미지들은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게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서 다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 66권의 성경대로 살아라. 그리고 중요한 거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너 만약에 잊으면 너 삼손 꼴 난다. 나중에 수치를 당한다. 네가 네 정체성을 잃으면 나중에 개망신 당한다. 망한다. 저주받는다. 이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꽤 오래전에 인상 깊었던 그런 휴대폰 광고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배우 한석규 씨와 어떤 스님이 고요한 대나무 숲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적을 깨는 휴대폰 벨소리가 띠리리리 하고 들리죠. 멋모르고 보고 있다가 깜짝 놀라요. 당시 그 광고를 보는 시청자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민망한 장면이죠. 그래서 한석규 씨가 굉장히 민망한 얼굴로 스님한테 이렇게 막 사과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멘트가 들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스피드 011 이렇게 나와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광고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휴대폰은 정말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켜놓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하지만 나는 다르다라는 우리의 이 정체성은 또 다른 세상을 만나더라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정체성을 끄면 안 돼요. 나의 정체성은 상황에 따라 잠시 접어두거나 잠시 잊고 있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 거실에 앉아 있을 때든지 잠시 쉴 때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나들이를 할 때도 또는 일터에서 열심히 자기 일에 몰두할 때도 아니면 지인과 같이 만나서 한 잔의 차를 나눌 때에도 아니면 혼자 조용한 곳에 있을 때에도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나는 다르다. 나는 이 시대의 나시린이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승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붙들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또 삼손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름으로 승리하는 이 시대의 나시린이 될 수 있도록 참된 나시린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